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에스겔 8월달 22장에서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어떻게 묵상을 하고 큐티해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을 신앙 가운데 바로 일깨워주는 내용이 전반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서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48장과 47장이 이제 마무리할 때 보면은 특히 47장 이제 성전의 물에 관해서 그리고 48장은 기업의 분배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결국은 그들의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죄를 단절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서의 중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에스겔서 22장에서부터 이제 32장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죄악에 관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죄악에 관해서 전반적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마치 공식과 같은 것인데 이건 이제 그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필시 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도 보면은 두 가지 각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된 자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유기된 자의 죽음은 죄의 값으로서 이것은 멸망을 말합니다. 멸망,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선택된 자의 죽음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값입니다. 이것은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나 누구에게도 이거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죽음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에 그 죽음은 유기된 자뿐만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도 모든 것이 함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된 자도 죄의 값으로 죽는 겁니다. 유기된 자도 죄의 값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된 자가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제 그 22장부터 32장까지 그다음에 이제 48장까지 그 내용들 속에서 이제 밝혀지는데 그 죄의 값 속에는 죄의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선택된 자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절.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단절과 함께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의 저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된 자의 죽음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자의 죽음은 이 죽음 자체가 우리가 죄의 값이고 이것이 저주에 해당된다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해서 끝을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기된 자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선택된 자는 죄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저주로부터 그 끝을 맺은 그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새 생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죽음으로부터 죄된 모습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속에서 나타나는 부활은 바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유기된 자도 여러분 부활하죠. 유기된 자는 여러분 영원한 죽음으로서 부활입니다. 그들의 부활은 그리고 택한 백성의 부활은 영원한 새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유기된 자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반드시 무엇으로 심판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자의 이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죄의 값은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히 보면 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택받은 자의 죄의 값은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 죄의 값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선택된 자는 죄에 대해서 죄의 이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죄의 단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단절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필수가 바로 회개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자는 바로 여기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기된 자의 죄의 값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벌인데 이것은 영원한 벌입니다. 영원한 벌. 그래서 이것은 멸망의 벌이. 자, 그런가 하면은 선택된 자의 이 심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징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죠? 징계적 요소. 그럼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택한 백성의 죄와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보게 한다. 그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보게 한다.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죄는 그 값을 벌을 통해서 단절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이 단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마치 공식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에스겔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인을 확실히 더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이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48장까지 그 내용들이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뤄 나가는 묵상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워야 되는데 묵상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묵상을 할 것인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그죠? 이걸 사실 저 밑 옆으로 조금 적었고 이건 계속 가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할 수 없습니다. 옆에 이게 오늘은 이제 다뤄져야 될 내용이 에스겔서 22장에서부터 32장의 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장은 그러면은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중심이 무엇을 알고 우리가 묵상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일어나는 우리의 죄가 있고요. 우리의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구별되는가?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범죄는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든 자범죄든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에스겔서 2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2장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전반적인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패한 그들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이게 마치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지 말고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삼가 잘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속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말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2장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장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유다의 죄악상입니다.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유다의 죄악상.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 됐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가?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열을 시켰던 것처럼 죽음과 죄에 관해서 죽음과 죄 모든 것은 값이라 그랬죠,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여러분들 값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죄는 용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었고, 그리고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값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리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 유대리즘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유대리즘 속에 그들이 빠져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택한 백성이라는 부분에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혈통이었고, 두 번째는 할례에 대한 것을 그들의 증거물로 제시를 했고,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죠? 그 가운데서도 두 돌판. 이거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써서 인간에게 하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두 돌판,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내었고, 그리고 선민은 절대 천국 백성으로서의 탈락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옥이라는 그런 개념들, 멸망이라는 그런 개념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징벌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그들이 볼 때 율법이라는 것은 그 개념, 특히 이 10계명 같은 경우는 무언가 하면요,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것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이었습니다. 모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엉터리 같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들이 왜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가?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항상 공동체적인 책임이 함께 주어집니다. 내만 잘하지 이게 아닙니다. 사회라는 것은 전체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사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모습이 비춰졌는데, 그것이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부터 16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거쳐서 죄악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가? 사회 전반에 걸친 죄악된 모습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에 그렇지 죄악된 모습. 이것이 1절부터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죄악상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3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더럽히는 성아. 야, 이게 여러분들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상이 완전히 그 사회의 체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면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만듦이 아니죠. 여기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상이 만드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생업이 되었고 상업이 되었습니다. 그죠? 생업이 되었고 상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절 보십시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전반적인 죄악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우상 숭배. 여기 우상 숭배는 그냥 단순한 숭배가 아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우상을 통해서 생업을 하는 겁니다. 생업을. 와,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러분들 우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이 우상을 통해서 생업을, 그리고 사회의 질서와 중심을 잡아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죄악 속에 물들어 있었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6절 보십시오. 권세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을 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어떤 권세입니까? 백성들을 해치는 권세입니다. 백성들을 해치는 권세. 이런 죄악된 모습. 그러니
이 권세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부패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패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돈을 써서 권력 자리에 앉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9절 10절 한번 두 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후의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10절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아멘. 지금 이게 우상 숭배적 요소의 영적 음행들이 막 일어나죠. 지금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음행과 그리고 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육적 음행들이 이것이 죄 없이 이게 마치 사회 속에서 그냥 묵인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회 속에서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문제점들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 세계를 보십시오. 전부 대부분 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요. 이런 속에 자신의 재산을 끌어모으고 자 12절도 한번 봅시다. 12절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무엇을? 그렇죠. 뇌물을. 이 뇌물은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부정과 부패를 불러일으키는 이건 완전히 핵심고리죠. 그죠? 핵심고리. 뇌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13절 12절 한번 읽읍시다.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악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지금 아시겠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이 쭉 일어나는 이유가 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악된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간단합니다. 이 공의.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 준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자신들이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이런 측면에서 그들의 실상들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짐 속에서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에서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런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결국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거쳐 있는 것이 사회 요인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원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인들은 멀리서부터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원인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많은 부분에 사람들이 물론 이제 깨끗하게 같이 이 공동체를 사용하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막 휴지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자신이 노상방뇨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저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가르침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책임에서 나는 사회 요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는 제3자였는가 아니면 당사자 입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가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반성하면서 묵상돼야 됩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심판을 불러일으킨 유다의 죄악상. 아시겠죠? 이거 제3자적인 관점에서 돌아보면 사회는 결국 병들 수밖에 없고 유다처럼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결국은 여러분 사회가 전체가 공멸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22절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마치 부패한 찢기와 같다. 더러운 찢기와 같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은 부패한 찢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심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패한
찢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 부패한 찢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신앙, 1hour, 1시간 예배 드리는 신앙, 이건 여러분들요, 결국은 우리를 부패한 찢기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신앙 속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항상 여러분들 경배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경배. 성도들이 앉아서 저 목사가 설교를 한다,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이 신앙 속에 여러분 이미 부패한 찢기 모습들로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들은 바른 말씀이 전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른 교리 가운데 말씀이 전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경배의 예배 자리에 내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모습 보십시오. 자, 18절, 너희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나 은의 찢기도다. 여러분들, 이 금속물에 대한 찢기는, 이 금속물에 대한 찢기가 있음으로써 그 소재 또는 어떤 도구를 만들 때에 이 찢기가 있으면은 그 도구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럼 풀무불은 왜 필요합니까? 그 찢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놋을 만들 때도 보면은 풀무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석도 마찬가지고, 쇠도 마찬가지고, 납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려 그러면은 풀무불 속에서 이것을 단련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모습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자, 22절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라.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들의 불의가 이와 같이 붙어있는 불의가, 자기 몸속에 마치 붙어있는 불의가 마치 습관처럼, 마치 삶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큼 부패했는지도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정도로 부패한 찢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러운 찢기가 묻어있는지 안 묻어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가. 이 심각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집단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개혁시키고 사회를 바르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길에 교회는 또한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그 계모임의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사태질하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편찬과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안티 세력들, 마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물론 또 하나는 이단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속을 비춰보십시오. 부패한 찢기 같은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은 믿지 않는 자의 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놀랄 사실은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 속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유다의 죄악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거울 속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절부터 31절에 보면 죄악에 관대해버립니다. 여러분들요,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관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도 그 죄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관대해지는 겁니다. 맞죠? 그 정도는 이해해야 돼, 우리가. 그 정도 이해하면서 자신도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지, 뭐 서로 간에 좋은 거잖아. 얼마나 말은 좋습니까? 그런데 죄는 분명히, 죄는 관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위에 세상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것들이 왜 그러면은 죄악상을 불러일으키는가? 죄악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죄악의 관대함에 대해서 하나가 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죄악의 관대함에 대해서 하나가 된 종교 지도자들.
두 번째 이 내용은 17절부터 이것이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 17절부터 22절까지고 이 내용이 23절부터 끝절까지가 어디까지죠? 31절. 31절까지입니다. 죄악에 관대해지면 안 됩니다. 이 죄악에 관대해지는 이유는 자신들도 이 속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사회가 말이지 그 정도 변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유다가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심판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요 서서히 자신들이 체질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체질화로 인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결론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거친 죄악된 모습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속에 녹아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 또한 뭐가 같았습니까? 부패한 찢기와 같이 되니까 신앙이 마비 현상이 온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마비 현상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이 마비 현상이 오면서 죄악에 대해서 관대해져 버린 거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남녀에 관한 어떤 성적 접촉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로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알고는 회개하고 우리를 바르게 여러분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너도 과거에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용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단절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의 바른 결단적인 우리의 자세와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죄악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거예요.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교회 속에서 물질 문제, 성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터지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죄악에 관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누가 하나가 됐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입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누가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아멘. 그 다음에 26절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에 누구? 처음에 이제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속에 28절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짓년. 거짓년. 여기서 여러분 회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행을 가리기 위해서 각종 미사옥으로서 가리는 것.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미사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기저기서 그냥 끌어와가지고 갖다 그냥 마치 회칠하는 것처럼 그림 그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꾸며서 여러분 그렇게 설교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바르게 모습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설교 100편을 잘하는 목회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 한 편대로 말씀을 살아가는 목회자 중요하고요. 성도들도 설교 100편을 받고 야 그거 내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 가운데 그 말씀을 바르게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해요. 그런데 말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나도 은혜 받았어, 너도 은혜 받았어. 근데 사는 거 보면 완전히 개떡이고 말이죠. 사는 거 보면 세상 천재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들을 살고 앉아가 있고 사기는 혼자 다치고 앉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기쳐가지고 재산 끌어모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그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유다의 죄악성 모습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심판받고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이야기.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23장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23장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23장은 보면은 그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하나의 비유적인 측면에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오홀리고 올라하고 한 사람은 오홀리바입니다. 그죠? 오홀라고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라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요? 여기서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두 여인의 모습들은 여러분들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남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에서 이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오홀라가 오홀리바보다 언니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렸죠, 그죠? 사회적인 전반적인 측면에서 잘 알려진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면적적인 측면에서도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가 월등하게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그 가치 기준은 예루살렘보다도 사마리아가 더 월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홀라가 언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홀리바가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왜 북이스라엘이 오홀라고 오홀리바가 되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BC 930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에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가 하나의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 우상의 터들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그들이 죄가 하나님 앞에 무겁냐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언니예요. 그죠?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그런 측면에서 죄 측면에서 언니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측면에서 인구도 사마리아 쪽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런 측면에서 또 언니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오홀라가 죄를 범했던 것보다 오홀리바가 죄를 범한 것이 이 언니 오홀라의 죄를 범한 것을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그만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측면의 그 실망함과 그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비출 수 있던 이스라엘 그것을 2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3장은 전체적으로 음란한 자매의 모습입니다. 음란한 자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음란한 자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던 모든 공통점들, 북이스라엘이 세웠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상 숭배적 요소로 인하여서 벌을 내린 거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적.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우상 숭배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이 대단한 거죠. 그런 음란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홀라,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13장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음란한 자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1절부터 10절 한번 봅시다.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오홀라의 음행을 심판합니다. 오홀라의 음행. 오홀라의 음행을 심판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10절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오홀라뿐만이 아니라 오홀리바입니다. 그죠? 오홀리바의 음행을 심판합니다. 오홀리바의 음행을 심판하는 것이 11절부터 이 내용은 깁니다. 1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일에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연합을 이뤘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일에 연합을 이룹니다.
참 가당찬지,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34절부터 끝절까지 49절까지 이 내용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오홀라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아멘. 이 성적 관계의 모습을 묘사를 통해서 영적 음행을 말하고 있고, 이 속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암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은 9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여기서 정든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지금 무너지는데, 오홀라 같은 경우는 정든 자, 자신들이 아수르에 친교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던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그들이 수종을 들었던 나라였던 바벨로니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바벨로니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수르라든지 바벨로니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적 틀을 이루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요, 이 아수르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아수르를 모방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 왕들이 따라가고 이런 일까지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는 아수르입니다.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10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홀리바는 남유다죠. 오홀리바는 11절부터 이제 35절에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오홀라가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오홀리바는 이런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음행하는 자매의 모습들 속에서 사마리아보다도 예루살렘이 더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너진 것을 본 거죠. 무너진 것을. 왜 무너졌습니까? 결국은 음행함으로써 영적 음행 속에서 무너짐을 당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23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이런 거짓된 이런 모습들의 발동들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모습 속에서. 그렇죠. 영적 무감각, 영적 마비 상태 이런 속에서 이런 음행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음행들이 그 당시에 사회 통용이 되었고 그것이 사회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게. 사회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풍요를 기하는 그 신앙 속에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 그냥 그 좋은 하나의 예로 신에게 경배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하더라. 야, 이거 대단하더라. 14절. 그가 음행을 더했으므로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을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아멘.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던 신바벨론입니다.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붉은색으로 벽을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신바벨론. 그들이 아수르보다도 이제 더한 바벨론의 모습 속에 오홀리바가 빠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가 힘이 세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강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볼 때 자기들보다도 강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무너뜨렸고 누가 더 강합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에 바벨론이 강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바벨론 신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음행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을 그들이 섬기기로 하고 작정하고 지금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35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살이라. 내가 재판관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 그들과 함께 한 밥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빌론에서 너희들은 무너짐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죠. 자, 이런 속에 모든 음행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읽혀주고 있습니다. 자, 3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행음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죄의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죄를 범하는 일에 연합을 이뤘다는 거죠. 그죠? 죄를 이루는 일에 두 자매가 연합을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36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6절부터 여러분 49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마치 이들이 죄를 짓는 것이 연합을 하는 것 같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음행을 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 일에 이들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이 이루어서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대항하는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22장을 이어서 23장을 묵상하실 때 음란한 자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모습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들을 바르게 가는 일에 내 하나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무너진 것을 보고 정신 차리고 그 부분들을 자신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죠? 마치 연합하여서 죄 짓는 것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23장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매일 성경의 묵상은 지금 현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4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24장은 또 특이한 것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시면은 그 22장에는 특이한 부분들이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타락한 모습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모습. 그리고 23장에는 보면은 오홀리바와 오홀리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부패 타락상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패 타락상을 설명할 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녹슨 가마가 등장합니다. 녹슨 가마. 그죠? 여기서는 전체적인 사회상과 함께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오홀라와 그리고 오홀리아라는 사람을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제24장에서는 녹슨 가마를 등장시킵니다. 녹슨 가마.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타락한 부패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장은 멸망 앞에 서게 된 죄악의 운명입니다. 그들이 죄악된 운명이 바로 녹슨 가마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마에 녹이 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마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죠. 녹은 단순하게 안 닦아지죠. 이 녹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그 녹을 불로 지펴대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24장은 멸망 앞에 서게 된 죄악의 운명입니다. 멸망 앞에 서게 된 멸망 앞에 서게 된 죄악의 운명. 이 모습 속에 비춰져 있는 것이 바로 녹슨 가마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녹슨 가마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끓는 가마 앞에 녹슨 가마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끓는 가마 앞에 녹슨 가마가 여기서 보면은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두 가마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이제 14절에 보면은 두 가마가 등장하는데, 두 가마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녹슨 가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끓는 가마입니다. 이 녹슨 가마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모습을 말합니다. 죄악된 모습. 죄로 찌든 모습. 죄로 찌든 모습. 그 다음에 끓는 가마는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 끓는 가마. 왜? 이 녹슨 가마를 쓰려면은 이 끓는 가마로 우리가 이 대체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1절부터 14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녹슨 가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바로 죄악된 모습, 죄로 찌든 모습,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제비 뽑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죠? 말씀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녹을 닦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어떻게?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녹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혹독한 여러분들, 그들이 왜 포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가,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끓는 가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인데, 이것이 바로 에스겔을 비롯한 그들이 지금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혹독한 포로 상태에 놓여진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혹독한 포로 상태.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불 위에 놓아서 닦는다는 이야기죠. 혹독함을 이 시간에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멸망 앞에 서게 된 죄악의 운명.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죄악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앞에 놓이는 것은 운명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 나가지 않으면은 아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두 가마를 통해서 멸망에 서게 된 그들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들은 녹슨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녹슨 가마. 어떻게? 죄로 찌든 모습을. 그러면은 이들의 녹슨 가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끓는 가마. 다시 말하면 혹독한 상태에서 징벌적 요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 앞에 서게 된 죄악의 운명은 우리 속에서 영광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녹슨 가마 안에서 모아두었던 그 재물은 전부 다 버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죽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속에서 가뒀던 또한 거두었던 얻었던 재물과 우리의 모든 정욕과 모든 탐심 속에서 얻었던 것은 전부 녹슨 가마죠.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 속에서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내가 자리에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만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정하고 부패한 속에서 얻어졌던 그 물질들은 전부 다 녹슨 가마 속에 들은 물질들이고 명예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처음 다 아무것도 못 씁니다. 처음 다 태워집니다. 다 태워지기 전에 그거는 먼저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멸망 앞에 서게 된 운명을 하나님은요, 선자 아내를 죽음을 통해서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슬프지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네가 이 모습들을 온 이스라엘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내의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악된 운명 속에 놓여 있는 것은요, 마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갑작스럽게 잃어버리는 그런 허무함이 함께 삭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크라이나의 한 가족이 놀러를 갔습니다. 그죠? 그 공원 속에 자연 풀장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딸이 빠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건져러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같이 빠져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시신을 이렇게 건졌는데 두 시신이요, 손을 콕 잡고 있더래요. 참 가슴 아프죠, 그죠? 손을, 두 사람 다 이 익사를 했는데, 물속에서 익사를 했는데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손을 콕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손을 잡고 있겠습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딸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거. 그다음에 딸 입장에서도 살고 싶은 그런 발부둥,
이것이 전부 다 그 손에, 두 손에 잡혀 있는 것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 앞에 서게 되면은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걸러내고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일에 우리는요 발본색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죄는 용납이 아니라 허용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에 따른 예루살렘의 운명을 선지자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따른 두 번째는 선지자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죄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게 이제 아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충격적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파를 던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24장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녹슨 가마의 모습들은 없는가? 그죠? 녹슨 가마 속에서 담겨 있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명예는 여러분 전부 다 갖다 난주에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난주에 버리고 내 가마 다시 이 끓는 가마 속에서 연단 받아야 됩니다. 혹독합니다, 이거. 혹독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녹슨 가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가마에 기름칠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슬지 않고 가마를 늘 관리했으면은 그 가마에 담긴 것도 쓸 수 있고 그 가마에 대한 고통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24장의 묵상을 통해서 늘 우리는 녹슨 가마가 아니라 늘 가마에 기름칠하는 가마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배의 신앙과 말씀의 실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마를 늘 이렇게 기름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24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25장은 무엇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자, 제25장 봅시다. 제25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물들고 이와 같이 음란 속에 빠질 때에 이스라엘 자생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그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 문제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외부적인 요소를 전부 다 철저히 다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그 외부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완전히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악 속에 빠져들도록 요소를 제공한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 25장, 그래서 25장은 세 부분의 족속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암몬, 모압, 세 번째는 에돔 족속들입니다. 자, 그러면 25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25장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이스라엘이 보는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는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이 보면은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들과 함께 있던 그곳에 머물려고 했던 이유, 그들과 함께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문화 속에 감탄하고 그들 문화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들, 잘 사는 부분들, 이런 것들 배워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의 청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가 경제적 부흥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 나라는 신앙을 먼저 중심을 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 물질적 부흥 속에서 우리가 타락된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죠? 음란한 것들, 물질 만능적인 요소, 이런 속에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우리의 인격도 무너지고 이런 속에 우리가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와 같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들은요, 특히 이제 암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들이 음행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난 뒤에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막.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벗어난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결국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독약적 요소라, 처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것을 주면서 그 모습 속에서 저놈은 곧 무너질 거야 라는 기쁨 속에서 세속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있다는 것도 함께 인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짐을 기뻐하는 악한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짐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이와 같이 악한 무리입니다. 악한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1절부터 7절입니다. 암몬입니다. 이것이 암몬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암몬이 이 속에 담겨지고 있습니다. 암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압인데,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동일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과 동일시 여깁니다. 동일시 여깁니다. 동일시 여기면서 이 동일시 여기는 이 악한 무리, 죄송합니다. 쉬웁시다. 동일시 여기는 악한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8절부터 모압이 11절까지네. 8절부터 11절. 이것이 8절부터 11절이고 이것이 모압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돔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곤란한 틈을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곤란한 틈을 악용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돔인데 12절부터 끝절이 몇 절까지입니까? 14절까지 그 내용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14절까지. 이것이 에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이제 블레셋에 관해서 세 절이지만 블레셋도 같이 한번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부 다 묶어놨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잠깐 한번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악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악한 무리. 악한 무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블레셋 17절까지 나눠서 봅시다. 이것이 블레셋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5장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는 측면에서의 자신을 뼈를 깎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값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신앙과 삶은 목사님 좀 구별해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들요, 그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요, 우리를 발목 잡는 또 다른 하나의 곁길 가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들, 그 속에 전부 다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속에 우리들의 삶들은 정답이 있고요,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면 나타나기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반드시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모습 속에 빠졌겠습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앙과 삶들은 구별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나가 세겜 족속의 그 족장의 그 사회 속에서 벌어졌던 그 문화,
그 내용들을 보고 탐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빠져버리게 되었고 그런 속에 나중에 사건이 터져버리는 일들 나타났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모든 것에 세상의 지금 기준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이 행하고 있는 그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행하는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경제 발전을 모든 것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잘 사는 것이 경제라는 물질이 많았을 때만이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어야만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지수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세계 경제 5대 제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프리카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세계 행복지수가 제일 높더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경제라는 건 물론 우리가 잘 사는 측면에서 생육번성 충만해서 경제구조가 바르게 세워지는 측면에서 부흥성장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부흥성장되는 것이 경제성장에 대한 것이 무조건 잘 사는 것을 많은 것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풍족하게 누리는 것만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빼앗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다른 것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들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한 부분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자연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는 그 자연을 무너뜨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적자들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는 관점 속에서 대적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꼭 여러분들 대적자라는 것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라는 조직적인 나라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여기서 대적자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측면에서의 우리의 환경들을 무너뜨리는 자연 파괴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대적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적인 요소를 추구하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삶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대적자들의 모습들입니다. 반드시 심판입니다. 25장은 이와 같은 묵상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적자들은 결국은 무기를 들고 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들은 여러분 1, 2, 3, 4들이 전부 다 보면은요, 문화와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스라엘을 침탈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왜? 그런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넘어지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끝들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방인들과 동일시 여기면서 그들의 부분에 대해서 악한 짓들을 행해 나갑니다. 두림없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곤란한 텀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25장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26장은 자신의 불의를 되돌아볼 줄 모르는 자의 최후입니다. 자신의 제26장은 자신의 여러분들 불의를 모른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불의를 돌아볼 줄 모르는 자, 자신의 불의를 돌아볼 줄 모르는 자, 자신의 불의를 돌아볼 줄 모르는 자의 최후다. 모르는 자의 최후. 하나, 둘, 셋, 넷. 빨리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그냥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돌아볼 줄 모르는 자의 최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왜 여러분 자신의 불의를 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불의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요소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그 탐욕입니다. 탐욕. 왜 자신의 불의를 여러분 돌아볼 줄 모르겠습니까?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거 우리도 여러분 사회적인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십시오. 이 탐욕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인 요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회개를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것. 왜 자신의 불의를 돌아보지 못하는가? 26장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의 불의를 돌아보지 못하는가 하면 탐욕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내용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불의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15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봅시다.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내용이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26장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불의를 우리는 어디에다 비춰봐야 됩니까? 우리의 탐욕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추에 올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교리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이 자신의 불의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는 26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하도록 하는가 하면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탄식과 멸망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번영과 영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식과 멸망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27장은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제 27장은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탄식과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탄식과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불러일으키는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 이 속에 이제 27장은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그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까? 2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26장에도 보면은 두 가지를 묵상하라 그랬죠. 왜 자신의 불의를 돌아볼 줄 모르는 자가 되었을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탐욕에 빠지게 되었고, 회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불의를 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우리를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불의를 비춰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7장에서는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이 교만에 빠진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교만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세상의 재물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진단을.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아이고, 잘 안 지워지네.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이 교만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 교만 속에 빠지게 된 이유, 우리가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왜 교만에 빠지게 됐는가? 1절부터 11절 보십시오. 2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특히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로가 무엇의 중심의 상징입니까? 재물. 그렇죠? 세상의 재물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기 때문에 교만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 물질, 재물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자신의 영광이 되니까 하늘에 대해서 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1절부터 11절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면은요, 하나님의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은 누구를 경시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그들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그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무너짐을 당할 줄 모르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왜 이와 같이 또한 우리가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탄식과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모습이 되는가? 세 번째는요, 세상과 짝한 모습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짝해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 세상과 짝하는 모습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타락함이라는 것이 함께 주어지고 있는데 타락한 세상은 누구와 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은 필시 마귀와 짝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죠?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제28장부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28장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셔야 되는가? 자, 28장에 우리가 핵심적 요소를 한번 봅시다. 자, 28장에도 보면 두루에 관해서 이야기 나오죠? 예, 28장에는 보면 이제 불의함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7장 같이 이렇게 이제 단식과 교만한 속에 나타났던 그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단식과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만한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불의함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28장은 불의함의 심판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불의함의 심판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불의함을 심판할 때에 잘 보십시오. 불의한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세워진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진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의 강조점 아닙니까? 에스겔서의 강조점. 그리고 에스겔서 보면은 48장에 결국은 기업에 대해서 나눔도 바로 이 남은 자들에게 기업을 주는 겁니다. 남은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28장은 묵상하실 때에 1절부터 19절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19절은 보면은 불의함으로 얻어진 물질을 앞세워서 불의한 물질을 앞세우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세 가지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함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때에 세 가지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의함입니다. 이 불의함으로 얻어진 물질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불의함으로 얻어진 물질.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돼서 28장이 함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과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절부터 26절인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대적자를 심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악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 준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면은 하나님은 강도하고 탈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 악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원래 누구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강도처럼 탈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함을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불의함은 반드시 얻어진 물질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반드시 가져가십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속에서 심판은 무엇을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첫 번째 주인이고, 두 번째는 주관자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우상 숭배를 갖다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셔서 그의 것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에 줍니다. 왜?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장을 통해서 자꾸 물질 만능주의,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경쟁 우선주의, 이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 속에서 살아나가는 신앙의 겸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과 그 방법 속에 우리를 자꾸 세워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내는 28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제 29장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주권입니다. 바로 주권.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고 있는데도 가만 놔두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교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속에 그들은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자의 최후는 반드시 그들을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자의 사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은 자의 사상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무릎으로 세워진 자.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자의 최후는 29장부터 쭉 보면은 30장, 31장, 32장이 어디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애굽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대명사입니다. 우상 숭배의 대명사죠. 그래서 2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자의 최후 1절부터 7절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이제 7절에 보면은 애굽을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악어에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악어가 강력하죠. 악어는 특히 큰 악어는 누구도 여러분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보면은 이 악어는 이 애굽의 아주 그 힘에 대한 상징에 대한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무슨 악어라? 그렇죠. 그래서 큰 악어라.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우습죠. 이 누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데 자신이 다스리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행위가 있는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세 가지의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자기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돼요. 자기 능력의 과시를 통해서 자기 능력의 과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짓밟는 행위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세 가지 행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이 세 가지 행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능력만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 능력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능력을 과시하게 되면은 특별히 여러분들요 나타나는 것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1절부터 7절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모습이죠. 1절부터 7절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벌과 회개입니다. 형벌과 회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형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를 통해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무릎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무시하고 회개를 무시하는 자. 이 내용이 8절부터 10절에 우리 16절입니다. 16절에서 이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 것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권 속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한번 잠깐 봅시다. 이건 잠깐 한번 보셔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특히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저. 이거는 어떤 사건인가 하면 BC 56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었던 그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애굽이 침략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들을 치는 것이죠. 14절,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스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형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회개를 또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29장을 통해서 또한 묵상하셔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17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은 이 내용들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29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자의 최후 속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애굽처럼 멸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지 않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비한다면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과 회개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이 회개, 형벌과 회개 앞에 항상 우리는 떨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보입니까? 떨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 무릎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겸손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이 사실. 항상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아니하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주관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 안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떨쳐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런 속에 이제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장. 제 30장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장은 두 가지를 하세요. 2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2절부터 9절. 2절부터 9절 통해서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배워야 된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어떤 관계 속에 세워져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권적 섭리 가운데 세우셔서 오늘도 일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십시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항상 여호와의 날을 항상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요. 그걸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내 속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것을 인지하시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날을,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항상 소망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을 소망한다는 것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냥 암기식으로만 하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묵상해보는 3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2개 남았네. 31장에는 보면요, 힘을 앞세운 교만. 힘을 앞세운 교만한 자는 반드시 최후가 멸망입니다. 그래서 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31장. 힘을 앞세운 교만한 자의 최후. 힘을 앞세운 교만한 자. 힘을 앞세운 교만한 자의 최후. 여러분, 힘을 앞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마귀와 함께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속에 세워진 자를 말하고 있죠. 힘의 원리는 어디 속에서 나타난 겁니까? 인간의 죄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힘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은 죄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힘을 앞세운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선하심에는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선하심에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항상 무엇이? 항상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힘을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인류사에 있어서 힘을 앞세워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자가 있죠. 누구였습니까? 가인의 바로 그 아들들이죠. 가인의 그 아들들이. 가인은 그의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으면서 그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에녹이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녹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더라. 힘을 앞세운 자는 최후를 멸망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덩치도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네필입니다. 덩치도 얼마나 컸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전부 다 홍수 심판이 전부 다 멸망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힘을 앞세워서 우상 숭배된 자가 있죠. 그가 누굽니까? 창세기 등장하죠? 누구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라멕입니다. 라멕. 인류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의 자신이 신이라고 선포한 자입니다. 라멕.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7배를 벌한다면 나는 77이라고. 어디 나에게 너희들이 덤비 드냐 이 말이죠. 자신이 스스로 이제 신이 되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게. 이것을 이제 여러분 잘 인지하시고요. 힘의 원리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형망성쇠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약육강식의 원리를 앞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가 힘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앞세워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31장을 통해서 우리 묵상합시다. 그래서 31장은 힘의 원리로 지배하는 자는 그 불의함에 또 다른 힘이 무너짐을 당한다. 이것을 1절부터 9절이 설명해요. 힘의 원리로 세워진 자, 또 다른 힘의 원리에서 무너짐을 당한다. 이것이 1절부터 9절이에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 맞죠? 맞네. 1절부터 18절까지는 흥망성쇠가 약육강식에 있다라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근본에 악을 무너뜨려서 멸함을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원리 속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까? 선하심의 원리, 선하심의 원리. 이것을 31장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지금 하겠는데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입이 오토바이를 탄 오토바이 같이 지금 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잘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32장을 묵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32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권력은 다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권력이기 때문입니까? 타락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권력.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1절부터 16절은 보면은 불의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 우상적 숭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 세속의 허망함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증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부터 32절은요. 불의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의를 세워서 그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보면은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에 꼭 보면은 절간 가고 성당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교회 가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은 항상 가죠. 하나님 그것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들은 표가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표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이룬 땅도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런 세상의 권력 하나님이 심판 못 피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 절대 복된 나라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개혁주의 신앙 속에서 청교도적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해가시죠? 이것을 32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32장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2장 서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은 왜 멸망을 당합니까? 불의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요소든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멸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를 삥 돌다가 우연히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불상을 봤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귀한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 딸랑이들이 그것을 그 다음 주에 바로 보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기가 막히죠. 나라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의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그리고 불의한 세상의 그 영광과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적 요소든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 그런 속에서 표만만을 바라보는 정치꾼들, 하나님은요 그들 다 나중에 쳐버려요. 나중에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갈 때도 무엇보다도 정직한 자가 중요합니다. 정직한 자. 대통령 능력 있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장관들 능력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똑바로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보면은 집 어쨌든 간에 투기를 더 하기 위해서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위장 전입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식들은 온갖 것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부분들을 막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딱 까디고 보니까 그거 완전히 헛까마귀더라. 헛까마귀.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적 요소, 그런 자신의 탐욕적인 요소, 거머쥐는 그 권력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러한 우상적 요소를 버리는 요소 속에 우리를 공의 속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7절부터 32절은 말합니다. 불의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행위,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세워서 그를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들요. 그것을 17절부터 32절까지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 통해서 묵상을 쭉 하시고, 그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 묵상들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는 그런 매일 성경 묵상이 됐으면 합니다.